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난치병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이 소식이 그렇게 커다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관련된 성탄절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그저 즐거운 휴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아서 방학을 일찍 하니까 거의 한 달 전부터 성탄절 발표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교회에 모여서 연극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꽁트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발표회를 준비하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의 교회 살면서 아름다운 이런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방학도 늦게 하고 성탄절 연습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에 대한 추억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에서 거의 밤을 새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장소를 정해가지고 청소년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래서 올라이트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안 자고 올라이트 한다. 이게 아주 1년에 한 번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주 기쁜 날이죠. 그리고 선물 교환을 해요. 각자 나름대로 그때는 2,000원, 3,000원 요 정도 선 5,000원 선 안에서 선물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선물 교환하면서 밤새면서 얼마나 또 재밌고 즐거웠는지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새벽송 도는 거, 그죠?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지는 모습들도 또 그것도 보면서 웃었던 그런 모습들, 또 교회 다시 돌아와서 군고구마 구워먹고 가래떡 구워먹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합니다. 또 찬양대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또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오늘 우리 주사랑 찬양대도 이 검은 옷에 또 빨간 이게 스카프를 딱 매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또 여러 곡 준비해서 발표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성탄절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교환도 하지만 또 어린 아이였을 때는 엄마 아빠로부터 성탄 선물을 받는 것, 그 성탄 선물이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내가 성탄절에 선물 받았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성탄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아주 그냥 착하지 않고 엽기적인 행동만 하는 한 학생이 마음속에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산타클로스한테 성탄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하면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산타클로스는 아무에게나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아이들에게만 성탄 선물을 준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엽기적인 행동만, 말썽만 피웠지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도
산타클로스한테 좀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산타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 산타 할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써내다 보니까 그래도 엽기적인 아이인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맨날 말썽 부리고 엽기적인 일만 했는데, 아이고 편지를 뭐 착한 일 많이 했다 이렇게 쓰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좀 다듬었어요. 아니요, 착한 일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착한 일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래도 영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엽기적인 아이가 편지 쓰기를 그만두고 옆에 자기네 동네 성당으로 갔어요. 이 성당으로 가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를 떼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다시 편지를 쓰게 했어요. 네 엄마를 인질로 삼고 있다. 선물을 갖고 와라. 역시 엽기적인 아이라 엽기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하든지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 착한 사람이나 또 나쁜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정말 산타클로스로부터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죄와 연관된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회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죄를 제거해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이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유치부도 또 어린이부도 오늘 선물을 나눠주는데 똑같은 선물을 다 나눠주면 좋은데 다양한 선물을 이렇게 다 나눠주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이 선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지식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일에 가장 기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아기 예수 탄생이 가장 놀랍고 가장 신기하고 가장 기쁘고 좋은 선물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만날 수 없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로마의 황제지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이 황제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의 속국에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구스도 황제는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구스도 황제의 이 호적 조사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았다. 그런 거죠. 이 황제의 명령으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베들레헴은 요셉의 그 조상이었던 다윗의 가문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다 가게 되고 이곳에서 호적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마리아가 잉태하였고 산딸이 되어서 가는 중에 호르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에 태어나고 더 좋은 멋진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어때요?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자리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죠. 조명도 받지 못하고 환호와 축하하지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서 허름한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장소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 헛간.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준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양을 치던 목자들을 깨워서 그 목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방문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아기 예수를 찬송하게 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낮고 낮은 죄인된 인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죄인들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변두리에 있는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목자들, 이 당시 목자들은 별로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의 지칭을 할 때 이 목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 그 목자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변두리에 태어났고 가난하고 초라한 그 목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 이것 또한 놀라운 복음이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모여있는 중심부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고 초라한 밀려난 변두리 같은 그런 곳에 태어났다는 것, 여기에 놀라운 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변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모습과 그 장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암세포를 갖다가 억제하고 또 우리의 몸을 되살리게 하는 신약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긴박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이제는 이제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말들이 없어지고 일상적인 사람들은 상업화에서는 저 해피 할러데이, 그냥 행복한 휴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빼먹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예수를 빼먹어요. 그냥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만큼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영향력도 있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영향력.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좋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통해서, 저 천하고 초라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전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이 사건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선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절 저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성탄의 즐거움을 온전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